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오늘 주보에 이례적으로 담아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못했습니다. 처음에 뭐라 꺼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날 잘하고 했을까를 기억을 더듬으며 몇 가지 사실들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 나이에야 절절하게 체감하는 못난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 뒤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면죄부처럼 흘려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로서 모든 경우의 수를, 어머니로서 모든 경우의 수가 이만큼 성숙시키고서야 상황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결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의 아들들을 더 큰 연민으로 보게 하심도 전합니다. 목사님 모르시죠? 목사님의 형형한 눈빛이 주시는 관심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주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내게 하고 싶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당시 중학교 2학년 제 나름대로의 작은 아이였던 제 삶에서는 파란만장했고 가장 큰 풍파를 제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풍파를 마주쳤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거의 예수님처럼 제 눈에는 작은 예수님으로 보였는데 저를 붙잡아주고 저에게 삶을 나눠주고 저를 사랑해줬던 이 선생님, 저는 아마 이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 생각할 정도로 참 고마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제게 보내준 이 편지 안에는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하는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는데 이분은 그걸 또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 나이에 절절하게 체감하는 못난 선생님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깊이 성찰할 기회를 얻는다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저에게 더욱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더욱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분은 지금 온몸에 여러 장기의 암세포가 퍼져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봤던 그 곱고 아름답고 예쁜 선생님이 아마 제 어머님 이야기 전해 듣기는 많이 야위시고 또 어려워지신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생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저 잘 살아볼게요. 또 나보다 어른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 하기는 쉽지만 자기 제자에게 자기 삶의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아주 낮아진 겸허함을 가지고 저 잘 살아볼 거예요. 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욱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안에서 담겨있는 메시지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야 될 이유를 저도 그 선생님을 통해 찾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그 선생님도 저에도 관심을 통해서 더 잘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 하니까 저는 몸둘 바 모를 정도로 감동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7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년 후에 과연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선생님 바라보는 제 마음처럼 저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봐주는 양들을 치는 목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편지입니다. 산문의 형태로 쓰여진 에세이가 아니라 이것도 수신자가 분명한 편지입니다. 물론 수신자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볼 때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우리가 확실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AD 64년에 정말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독교 포갑자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기 바로 직전 그 상황을 눈앞에 둔 아주 아찔한 고난과 포갑의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저마다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30년 동안 예수 믿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처럼 내가 오늘 그냥 가고 싶으면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내걸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며 30년 흘러온 시간인데 그걸 한순간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배교자들과 변절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이 편지가 수신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다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쓰여진 건데 그래서 이 본문은 특별히 더 잘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지금 경계선, 위기의 이 보드라인 경계선 위에서 내가 잘못하면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아찔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수신자들에게 한 가지 프라미스를 제시합니다.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살았다고 이 조상 대대로 롤모델 중에서 가장 잘 살아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프라미스, 약속 하나를 꺼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서 포기해버릴까? 그냥 탁 놓아버릴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예쁘고 곱고 잘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제 눈에 비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프라미스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언제나 늘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 아들, 네 자손 중에서 내가 이 땅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해주시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주셨는데 이제 90살을 넘어 100살이 가까워오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불현듯 너 그 아들을 번트 오퍼링 태워서 나에게 예물로 바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요청을 유일무이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매번 포기하고 주저앉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정말 잘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서 자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잘 살아낸 롤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약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이게 아브라함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이 27년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해보는 거자 마지막 해보는 거였는데 가출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을 뛰쳐나와서 가출이라는 걸 했는데 그 선생님이 28살 선생님이 구두를 벗고 스타킹을 신은 채로 아마 발바닥에 피가 분명히 났을 겁니다. 저를 얼마나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잡고 저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내 마음 속상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울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그 필링과 그 마음이 아마 저를 이곳까지 서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냥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원래 약속이라는 거는 상대가 믿지 잘 않겠다 싶으면 나보다 더 큰 담보를 끌어와 가지고 이 어음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권위를 빌려오지 않습니까? 나 이거 두고 맹세하겠다, 이거 두고 내가 사인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했습니다. 결국 그냥 말로만 자기를 걸고 맹세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 죽기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에 하나님 자신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퍼스널리티가,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바램과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복 있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아브라함을 지켜준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도, 지금 이거는 거의 100% 가깝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안에 무언가 뜻이 계실 거야.
이 꺾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지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알뜰한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켜줬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긴 과정에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 약속을 아마 아브라함은 또 꺼내보고 꺼내서 음미하고 또 그걸 묵상하고 그거 앞에 다시 설레하고 그거 앞에서 다시 각인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 인생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페이스풀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날 잊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계셔. 이 생각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을 충분하게 얻어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우왕좌왕해도 그곳에서 변함없이 서 계시는, 그냥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렇게 참 철없는 삶이 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계시고 나를 그냥 안아주시고 같이 은밀히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나치린 만큼 가변적입니다. 늘 변화를 기본적인 자기 캐릭터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겠다고 결심해놓고 그 앞에 주저앉기가 매우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맹세를 합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해서 약속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가져와서 약속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늘 그 자리에서 그 같은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랑을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저는 이 한 가지 시크릿,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 잘 살아고 해도 잘 살아가지고 잘 살아졌지만 IMF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 자살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에 찾자면 믿을 만한 대상이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잘 살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 저 환경은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게 좌충우돌하며 우왕좌왕하며 사느냐? 다 자기가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꼴입니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거면 괜찮겠다 싶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다 괜찮아 보이게요.
제가 목회하면 그들의 삶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환경이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괜찮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자기를 걸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질 수 없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으로 모든 상황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들이 지금 그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 두 손으로 이 다시 각인되는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서로 우리 잘해보자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켜냈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소중한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 지켜내는 믿을 만한 대상이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 이웃들에게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값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순간 감정이 동해가지고 나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가벼운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 김영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는 이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못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좀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분의 이 유약하고 그분의 이 연약한 삶의 어떤 생의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게 좀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그 암과 사투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에게, 제자에게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심상치 않게 들리는 매우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문장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그냥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냥 내게 주어지는 시간 후딱 하고 지나가는 그런 미닝리스한 의미 없는 삶을 그냥 다 살고 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한 건 많이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 아내, 남편, 내 가족과 이웃 앞에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 닷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휘청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는데, 이 닷을 쫙 하고 펴서 올리면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맞바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의 닻을 올려서 그 닻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해 주는 소망의 닻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이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 앞에까지, 우리 인생의 순간을 갈 때까지, 그 마지막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좌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희망의 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참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간다고 하면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앞에서 다 막아주시겠다면서 먼저 그 넘을 수 없는 보더라인 휘장 안을 찢어가지고 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다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불안해하던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서로 어깨를 도덕이면서 격려하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 보자고 희망을 나누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들끼리 이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끼리도 서로 어깨를 도덕거리면서 이런 희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세상에서 안 된다 하는 세상적인 시각과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주저앉을 그런 상황에 살아갈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생각보다 뜻밖의 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희망의 닻을 올리면 상황은 반드시 호전된다고 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과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소중한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 좌초되지 말고 다시 희망의 닻을 올려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